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광활한 우주도 만드셨고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행성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속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엄청 위대한 업적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삶의 흔적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제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아빠로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도 없이 제 아들들이 어립니다. 그리고 연약해요. 그리고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다는 것을 아빠로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를 쓰지 이 아이들에게 뭔가 뜯어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쓰는 마음, 자기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는 것만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 딱 이 한마디 자녀들한테 들으면 아버지는 만족해요. 그저 행복합니다. 어떤 말이냐?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밖에 없어요. 이 말만 들으면 아빠는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무슨 삶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 아버지는 그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빠 옆에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아빠의 능력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며 아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거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것, 거창한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찬송하고 고백하기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받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러한 신앙 고백을 실컷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29편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이 주는 평강도 주신다고 고백해요.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또 주심을 간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4편을 노래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국민이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합니다. 위험에 빠졌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자국민을 포기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고백하며 이 시편 94편의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 시편 94편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소유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자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기만을 바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힘과 평강을 얻고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의 존재에 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힘과 평강을 얻고 안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의 존재의 본성에 더러운 죄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반부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활동을 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의심하기 바빠요. 죄가 만들어낸 더러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한탄하고 공허함 뿐인 겁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니 쉽게 무너졌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한탄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닌 자기 실력으로 평강을 유지해 보려고 하니 늘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죄로 비참해져 버린 우리를, 죄로 비참해져 버린 자기 사람을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초두해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스스로 작정하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도지만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고 사랑스러운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그것도 독자 예수를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속박이 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한 이 근본적인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 아들을 쇳덩어리가 되게 해서 너의 죄를 없애게 하는 이 십자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는데 너희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내 문제도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 화목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방해되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어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가시면류관을 쓰시어 피가 눈물과 땀과 섞여 온몸을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과 발에는 거대한 대못이 박혀서 모든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아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 일을 담담히 감수하시면서 자기 사랑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이 일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죄의 문제로 좌절하여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시어 영원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존재로 있을 때도, 더러운 존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가장 아끼는 것,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냐면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길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동물 제사로 부족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목제물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이 사랑, 이 피의 사랑, 이 대속의 사랑, 이 화목제물을 바치시는 이 사랑을 그저 믿어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해요. 직접 태우고 연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물, 반복적인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 자체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스스로 화목제물을 삼으시어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은 자들이 자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반복적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종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안수해서 죄를 전가 후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바쳐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몸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요? 믿는 것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긴 구원 사역에 대하여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너희가 다 너희의 죄를 말끔히 해결해주는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준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 절의 간단한 말씀으로 명쾌하게 풀어준 거예요. 설교 처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짜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힘을 짜내서 내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이 하늘의 힘, 성령의 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영접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하늘의 힘, 영적인 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생으로 깊숙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들여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풀어내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른 거창한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증명된 사랑을 믿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거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요. 잘 안 되더라도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다는 못 지켜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디서 어떤 부분이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가득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왜일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심지어는 육신인 내 아들, 제 자녀들도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한계인지를 이 육신의 아버지인 제가 잘 압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벅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받은 용납으로, 내가 받은 이해로, 내가 받은 용서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며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사랑으로 증명하시며 가능한 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기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의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할 염치도 없어서 못했는데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시더니 스스로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로 속량하셨습니다. 완전히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안에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이해로 품어서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극단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영혼을 괴롭히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는 연자맷돌을 달아 던져버리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자는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자들은 피하고 멀리하고 내쫓으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품어주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 즉 힘이 없고 소외받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교회 안에 또 있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 나를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들만 찾고 교제하고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박하고 나와 수준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교제하지도 않고 접근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또 그 자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러한 사랑을 피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또 더러운 자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용납받기 위해 피할 곳이 없어서 교회로 피한 자들,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품어주질 못해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잘못을 했든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든 품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인 겁니다. 신약 성경 중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짜리예요. 한 장으로 쓰여진 짧은 성경입니다.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지적하며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 지식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하던 시대였어요. 나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판을 치는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였던 유다가 유다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과 구원의 비밀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삶의 자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상한 말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서 유다가 지키라고 하는 자신은 육체적인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유다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가짜인 것이 너무 티가 쉽게 나서 구분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아주 교묘해졌어요. 속이는 데 전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의 교리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로 가르쳐왔던 교회 안의 가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의 가짜들을 조심하라고 분별하라고 반복해서 말을 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증명한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우상화하고 쫓는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자꾸 사람을 목자로 삼아서 쫓아가는 행동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 자들, 외면받은 자들, 더러운 자들,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믿는 신앙,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신앙,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이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은혜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숨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지만 그들은 변명하고 되레 하나님께 원망하며 화를 내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난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증한 죄로 인하여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부활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며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전혀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전에 신문에서 살인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산에 대한 분쟁 때문에 아들이 밤중에 부모를 찾아가 부모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칼로 둘 다 찔러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찔러 죽였고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는데 범인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시체를 부검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 식도에서 아들의 깨진 손톱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화장실에서 살해하다가 손톱이 깨졌는데 그 손톱을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삼켜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변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잡힐까봐 증거를 없애주려고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집어 삼킨 겁니다. 아무리 패륜적인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며 자기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물질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지 않고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예수님만 믿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며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우리도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우리도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